6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구조 찬송가 52장 찬양합니다. 구조 찬송가 52장입니다. 내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두금을 받았음을 아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의 이름은 심리아와 소락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베렛과 노가와 네베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면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어르바인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맡기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부르므로 다윗이 명령한 물에 사르들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몬에서부터 게실까지 이르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역대상 10장의 말씀에는 이제 사울과 사울의 죽음과 실패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제 역대기 11장부터는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역대기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들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될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사람인지 굳이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아도 그 과정만 보면 이 사람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결코 잘 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 잘 안 되겠구나, 잘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작 봐야 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내 과정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고 있는가, 나에 대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텐데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였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좀 부족한데, 내 열심이 좀 부족한데,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열심과 헌신을 하는 건 중요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 중에 자격이 갖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뒤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떠한 자격을 내가 갖추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좀 더 해야 돼. 난 내가 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좀 더 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쓸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져서 그때 쓰겠다? 우리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는 말이 서툴렀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충동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의심 많은 사람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의심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을 쓰면 됩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을 쓰면 되고요. 용기 있는 사람을 쓰면 됩니다. 아니, 모세가 아니라 말 잘하는 아론을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부족한 사람들을 쓰세요.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찾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자람이 있으면 그냥 모자람이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사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이 없거나 헌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가 어제 역대상 10장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울은요, 아예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예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인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사울도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도요,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는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기 자신보다 그냥 조금 더 나은 하나님, 나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하나님, 나보다 조금 더 그냥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그냥 내 삶에 조금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2번 쳐들어오죠.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대조가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들어간 게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상대방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맞서 싸워야죠. 이게 굳이 물을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저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굳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울과 다윗은요, 작은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를 통해서 결국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비극으로 끝났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칭찬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꼭 중요한 일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꼭 인생의 어떤 큰 결정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내 안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굳이 어떤 사람은 이것까지 기도해야 돼 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묻는다는 것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에 계시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저는 믿음과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이에요. 제사도 드렸고요. 왕으로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왜요? 사울은 자신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보다 조금 나은 하나님, 조금 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어요. 두 번째 전쟁이 왔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지난번에도 이겼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나의 능력에 있지 않구나. 나의 조건에 하나님의 승리가 달려있지 않구나. 우리가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왔을 때 그 맞닥뜨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군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했던 그 모세의 믿음을 봅니다. 다윗 역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결국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자주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지면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불안하면 순종보다 방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커지면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에게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결국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을지 몰라요.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을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 하시는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답이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항상 결과에 가서 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항상 동일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늦으신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왜 이렇게 늦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고백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고백을 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자신의 왕국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과정에 대해서 사울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말에 사울도 선지자가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흐름을 사울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사울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사울은 결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도요, 사실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결핍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똑같이 사울처럼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내 안에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이 깨달아졌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넘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넘어진 김에 십자가 앞에 넘어져서 울었다. 네. 넘어진 김에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져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왕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보니까 내가 엎드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넘어지냐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쓰러지시더라도 십자가 안에서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척하기보다는, 내가 강한 척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넘어질 수 있고 너희가 연약한 거를 내가 다 아니. 넘어지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실패투성이었고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죠. 사울과 다윗은 결국에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을 붙들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울은 조급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 선택과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그냥 묻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인으로, 그냥 그저 내 삶에 조금이나 보탬을 주는 사람,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그런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에 그 앞에서 어떠한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다윗의 눈물이 요를 적시고 그 침상을 띄웠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묻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진림을 통하여
주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작고 사소한 것조차 내 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심정으로 그 요르셔시던 그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공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지와 또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북한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받아 하나님 저 멀리 복음을 가지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러 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게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름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환경에서 날씨도 다르고 여러 가지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은 선교지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사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 그들의 삶에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너의 과거를 묻지 않고 오늘 내가 너를 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삼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증거하며 평생에 그 일이 나의 간증거리가 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